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이 178개가 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그만큼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오브 리가도라고 말합니다. 오브 리가도는 뭐냐? 감사합니다 표현이에요. 그들은 늘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오브 리가도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뭡니까?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만난 사마다 땡큐,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언어 50개를 선별했는데 그 중에서 땡큐가 28%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1위예요. 땡큐, 땡큐. 이것은 감사가 몸에 배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최고의 언어가 뭐냐? 감사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에 껌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면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그 주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하는 우리 사람들은 언어도 늘 감사하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지나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찬양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 있어도 오직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천한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 이에까지 오랜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는 유난히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날들이죠. 그러나 그는 많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대표적인 시인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입니다. 그는 고민기 때 나온 것이 아니고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는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목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양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므로 목자가 양들은 먹을 풀과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위험한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먹여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이라는 강적을 앞에 두고도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강하게 그는 하나님만 믿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받았던 도움을 그 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은혜를 돌에 새긴 것처럼 항상 그 믿음을 날마다 변함없이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시편 136편 1절로 우리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36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00편 4절에도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고 큰 것에 감사하시고 고통이 다가와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악조건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어도 여러분 감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매를 맞으면서도 그는 감사합니다. 굶주리면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헐벗으면서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물에 빠졌어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옥에 갇혔어도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지 않냐고 감사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에 채워졌던 여러분 이 수갑이 풀려졌습니다. 도리어 간세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감사는요 모든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감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나는 죄 없다, 나는 억울하다, 내가 한 일은 반드시 옳은 하나님의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런 자기의 하소연을 했다면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였더라면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 맞으면서도 끼를 굶으면서도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혔어도 바울 일행은 찬송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어떤 고난의 터널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멈춰 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요 평안과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찬송은 감사할 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사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감사기도와 찬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이 났을 때 회복이 빠른 사람이 있고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가 안 되면 죽고 맙니다. 치료를 잘 받아야 여러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가 안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도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의사의 지시를 불신하는 사람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하고 하나님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 회복시켜 감사하고 하나님 더 안 아프게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면요 병이 싹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치료가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긍정으로 그래 잘 될 거야.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반드시 나에게는 늘 하나님 축복이 임할 거야 라고 늘 입술로 쓰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몸속에 엔도핀이 만들어져서요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이렇듯 감사는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이 다윗은 감사 기도합니다. 과거에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현재도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모든 일도 그분께서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그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는요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목자는 이 모든 막대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양들을 공격하는 어떤 짐승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바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의 골짜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방어하고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것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지팡이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항상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정하는 마음과 천천히 생각하시는 그 마음으로 청교해서 앉아 그냥 생각만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절망 가운데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영적 싸움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은 우리 환경 가운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눈을 떠봐도 고통뿐이고 어려움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싸워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방패가 되어주시고요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목자는요 지팡이를 사용해서 양을 인도하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양이 가까이 오도록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양이 누웠을 때 일으키기 위하여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지팡이를 사용하여 양들을 가까이 오게 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항상 어서 돌아오기만을 각소구대하며 우리를 주님께서 더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골짜기를 갈 때는요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삶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그늘이 우리로 하여금 겁나게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협곡을 통과할 때에는 그림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러하는 두려움이 늘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참 믿음으로 급할 수 있을까? 다윗은 본문 시편 23편 4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죽음의 계곡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비치는 계곡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죽음의 계곡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림자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의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죽음의 계곡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비치는 계곡을 그는 걸었던 겁니다. 어느 날 기대하지 않는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 삶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코로나는 이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아니면 우리 육체의 질병이 다가올 때도 있고
아니면 환경적인 여러 가지 고통의 우리의 문제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도 다가올 수도 있고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음침한 골짜기만 바라보면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아니 소리 들리고 그리고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범사에 그 자리에서 우리를 형통케 만들어 주심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형통케 만들어 주세요.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생각하고 그것을 굳세게 복 믿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늘 바라보고 그리고 입으로 신하는 우리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계신다. 산은 높고 골은 높고 그리고 깊고 산은 험해도 주님께서 같이 계신다. 생각하고 믿고 바라보고 입술로 고백하고 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압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주소가 있는데 천국에 주소 있습니까? 그런 질문할 때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항상 천국은 자 여기다 저기다 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도 여러분 천국은 항상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평안이 있는 것이 천국이요. 그리고 항상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주소는요 바로 여러분의 주소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소는 여러분의 주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날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실 바랍니다. 눈에는 여러분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늘 굳게 간직을 하고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과 공포를 믿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람의 법칙을 통해서 늘 주님이 같이 계신 것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강하게 신해야 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내는 것입니다. 입술로 신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게 하여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다윗에게 감사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꿈을 바라보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 번 이루어질 꿈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또한 과거와 현재도 늘 자신을 도우시고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할 것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성령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만 여러분 늘 보호하십니까? 아닙니다. 현재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우리를 해를 두려 않도록 우리를 항상 믿음의
빛으로 우리에게 늘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주님이 바로 계십니다. 아멘. 지금 영으로 와 계십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령들은요, 미래에 대한 길을 항상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미래적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꿈꾸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꿈을 꾸면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우리는 모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험을 통해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 시련을 극복해야 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또한 유혹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든지 마지막 인생길에 들었으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오늘 하루 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올해 연세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보시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 살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살자. 그러면 그 하루가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모든 거 맡기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나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성하든지 망하든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수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이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응답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거 다 맡기시면 은밀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꿈이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꿈을 품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을 믿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마치 신앙의 모든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날마다 걸어가는 것 같은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언제나 나는 항상 나 목자해 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 날마다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처럼 그런 삶이 진정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목자 되심으로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도 꿈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이 꿈보다도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다 채워주십니다. 푸른 풀밭이는 뭐랍니까? 넉넉히 사는 거예요.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부자 없도록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우리는 창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꿈은요 우리 어떤 삶의 모습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진정한 꿈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한 것이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영의 여러분 세계 속에서 들어와서 보고 믿고 말하고 감사하고 성령과 함께 동의하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말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하루 살더라도 그렇게 살면요 기적이 임한다니까요. 꿈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어떤 질병도 크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 길을 막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어준 꿈을 바라보고 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터전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잔잔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불러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드리겠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아이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그런 고백이 우리 삶에, 우리 입술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지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늘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